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우주를 주셨죠. 이 우주 안에는 새 영적 존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도 똑같이 새 영적 존재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새 영적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 안에, 몸 안에 새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쉽게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새 영적 존재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십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사모할 때 천국이 내 앞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인류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갈 길은 딱 두 가지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누구나 다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교회에서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을 가고 싶으면은 내 몸 안에서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해야지만은 우리는 쉽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을 내가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에는 항상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인정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혼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을까요?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자신들이 정확하게 새 영적 존재를 알면은 그때 너희들은 스스로 알아서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사탄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육안에서 말씀 자체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 그걸 마귀의 정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려면 징계 칠배를 하고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거리면, 남을 정죄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내 안에 마귀가 있다고 인정을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영성의 세계를 모를 때는,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어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안 맞으면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싸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성에 대해서 깊이를 아시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한다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인정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달려 들어갈 때, 그때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영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빛을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정체를 보면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면서도, 자기가 죄를 보면서도 이제는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그전에는, 빛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서도, 그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보면서도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안타까운 것이에요.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나는 이런 죄 발견하기 싫고, 나는 저런 것이 발견하기 싫고, 그리고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깨끗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거룩하고 깨끗하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육의 사탄을 왜 허락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보고 인정할 때,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마치 내가 혈류증 여인처럼, 내가 병자잖아요. 죄인들은 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혈류증 여인처럼 내가 간절하게 그분을 갖다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보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죄에 묶여서 내가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죄와 함께 노는 꼴을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첫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그러는 거예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부글부글 되는 것, 마귀, 죄를 밝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밝혀야지만 그 마귀를 따라갈 때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갈 때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를 않아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정체를 빛으로 밝히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다 미혹당해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고서는 어둠을 밝혀야 돼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새 악한 영의 정체를 내 안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의 정체들이 나를 평생 동안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동안 평생 살면서 내 마음에 쌓아둔 이 죄가 드러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드러날 때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가 존재합니까? 죄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기 자신과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세요. 왜 이런 우주라는 공간에다가 사탄하고 인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냐 그거예요. 그것은 인정하라고. 여러분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그 육안에 우리 영과 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배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새 영적 존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또 사탄이 없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장난감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놀아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계속 낳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이하게 천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느낌이 있고 감촉이 있고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에다가 사탄을 집어넣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빛을 받아서 고난 속에서 사탄의 범으로 인해서 더 천국을 사모하라고. 주께서는 왜 사탄에게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면서 우리 육에다가 사탄을 집어넣습니까? 그거는 이 우주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사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육에다가 사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육에서 사탄을 밝히라고. 그리고 이 육은 내 영과 혼을 안에다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각 개인 교회 안에서 각 개인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증거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은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새 영적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 자체는 죽은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누가 득실거립니까? 사탄이 득실거리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는
끝없는 짓고리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자체를 제 영적 존재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보면서 죄와 같이 붙어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까? 우리는 사탄은 못 이겨요. 우리 주님이 왜 내 안에 와서 계십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내 안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기 성경 말씀에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빛을 가지고 우리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 안에 와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왜 영 안에 계시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 혼에다가 여러분의 본 마음에다가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라.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혼 육이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빛을 영 안에 받은 것을 갖다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은 후부터는 혼이라고 하는 그 본마음이 내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또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를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내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야지만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빛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나의 죄덩어리를 봐야지만 마귀를 따라가는 자신을 봐야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과 욕심 마음속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빼주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사실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은 재 묻은 개라. 어떻게 내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가서 약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서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를 보면 그 들보를 빼들고 남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를 감추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빛으로 자기를 보라. 내가 입 다물고 내 자신을 보면 아직도 내가 마귀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를 보면은 저절로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한테 첫째 계명을 허락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으라고 첫째 계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입 다물면 더 자기를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자기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거리는 것을 보면 인정하라. 그 마귀를 인정한다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함께 놀아나던 악한 영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살던 대로 편하게 살잖아요. 그게 그렇게 지속되면은 빛이 소멸돼요. 그게 바로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회개치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도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빛을 그냥 숨겨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입니다. 그것을 사탄을 빛으로 밝혀야 하는데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냐 그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첫째 계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지킬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빛이 내 본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받은 빛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또 밝히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악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한 방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내가 나를 보면서 나의 영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성장했는지. 자기가 아직도 정과 욕심 마음에 악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직 주님과 정과 욕심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먹게 됩니다. 자기를 보면 볼수록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빛이 없어서 어두워서 몰라서 사탄하고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서 살았다지만은 이제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새 악한 영적 존재들을 밝히라는 거예요. 깨뜨려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평안한 마음만 가지고 남하고 싸우면서 옆에 사람 쳐 죽이기에 바쁘고 정죄하기에 바쁘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에 바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 그 죄하고 붙들고 늘어져서 옆에 사람에게 잘난 척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하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어둠이. 내 스스로 자유의지로 마귀를 밝히면서 그 마귀를 따라가면 내 스스로가 어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지었던 죄가 있다는 것을 왜 밝혀주냐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제적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제적기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마다 적은 거예요.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은 미혹이 있어서 적지 않으면 다 까먹게 되니까 자꾸 적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보려고도 안 하고 적으려고도 안 하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체질은 사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우리한테 왜 주셨습니까? 빛으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인정하고 내가 마귀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갔다면 그건 죄 지은 거지요.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통해서 그 죄를 보면서도 그 죄를 가지고 더 악한 짓을 해. 남을 정죄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윤리도덕을 가르칩니까? 왜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법을 지키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법을 지켜야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지만 안전하게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첫째 계명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죄 앞에서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난 그 죄를 인정하고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데 그 죄를 붙잡고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때서 비로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는 첫째 계명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본마음에 빛이 들어왔어. 근데 그 빛이 들어왔으면 이제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다 보면 죄를 인정하게 돼요. 근데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죄하고 계속 싸우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빛까지 줘서 죄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귀 따라서 육으로 가면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습니까?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사탄이고 사탄을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빛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빛으로 죄를 보고 죄를 봤기 때문에 또 적어 봤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내 정과 욕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가 나오잖아요. 부글부글 대는 것, 이렇게 슬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하지 못하면 그런 거로 인해서 계속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게 바로 마치 개가 토했던 거 또 먹듯이 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되고 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징계 칠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 정과 욕심 마음 안에서 마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따라가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예수님한테 달려갈 때 너를 예수님 품에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육의 구원을 이뤘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마주 앉아서 얼굴 맞대고 앉아서 징징거리고 싸워봤자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도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거기는 빛의 세계예요. 지옥에 가면 거기는 천국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존재합니까? 이 땅에서는 빛도 존재하고 어둠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새 영적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정을 가진 여러분들한테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며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보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를 밝혔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는 자예요. 그런데 나는 죄를 보고서도 고민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혼자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내가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을 당해서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좋은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더러운 자존심, 자신의 더러운 오간을 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것,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발견이 되면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영성을 해서 뭔가 벼슬 따듯이 뭔가를 잃어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미혹이에요. 오늘 말씀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어요.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스스로가 죄 없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미혹이 되어, 말씀이 사탄이 되어, 말씀이 귀신이 되어 걔네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봐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내 안에 사탄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영성은 빨리 끝나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본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꼭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의지가 십자가의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본 자가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진리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바로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내가 그 진리를 행치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천국을 인정합니까? 내 안에 마귀를 인정해야지만 주님께 분초마다 간절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해야지 천국을 가려고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지옥을 통해서 천국을 인정해라. 천국을 소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고난을 허락합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볼 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간절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그 썩어질 육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그 썩어질 육체 꼬박꼬박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을 투자를 해서 내 영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을 구원해 줘야지만 엄마가 자식을 낳아야지만 그 자식이 그때부터 클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영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영을 무조건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혼에게 지정을 가진 혼에게 너희가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딴 뜻으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행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행치를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썩을 육체만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런 사람이 무슨 진리를, 무슨 지옥을, 무슨 죄를, 무슨 이런 것을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죄까지 보여주는데도 그 죄 속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죽이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 가운데 계십니까? 그분은 항상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빛이고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자랑하고 다녀요? 징계 칠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세요. 근데 그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분이 와서 계시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 혼한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짓는 자범죄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곧 빛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마음의 기도를 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마음의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엎드릴 때 그때마다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자꾸자꾸 성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육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좋던지 싫던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십계명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전부 다 지킨 부자 청년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십계명은 육으로 지키고 또 주님 사랑함으로써 빛을 받아서 마음으로도 지켜내야지 온전하게 지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계명을 지키라. 옛계명은 육체로 지켰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마음의 빛을 받아서 마음의 탐심을 밝히고 마음으로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도 지키고 마음으로도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모셔야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나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만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온전히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합일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된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야지만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왜 마음의 기도를 합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너희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볼 때 내가 마귀 따라가면서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지 않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것을 마귀를 통해서 나한테 알려준다는 말이죠. 마귀를 따라가면 내가 주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정체를 정과 욕심에 붙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면은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야지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어서 영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을 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사탄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오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따르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새 악한 영적 존재들 걔네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 뽀뽀하고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빛을 통해서 죄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걔들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감각의 느낌을 주고 지정의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 살 것이고 네가 마귀하고 붙어 있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지 않느냐. 그 생명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보는 순간에 내가 나 혼자 탄식하고 내가 나를 자학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얼른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든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그분을 붙잡고 내가 늘어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실수로 죄를 졌을 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왜 와서 계십니까? 그분 앞에 뛰어 들어가라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에다가 정신토록 육이 죽을 때까지 육이 깨질 때까지 사탄을 붙여놓은 거예요. 흙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붙여놨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보고서 어떻게 봅니까? 입 다물고 그들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고 천국에 오고 싶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봄으로 인해서 나한테만 의지하라고
나한테만 의지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네가 스스로를 그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옴으로 마귀를 육에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미혹당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에 오셔야지만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안에 오셔야지만 내가 혼이라는 내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구역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영안에 와서 계셔도 내가 빛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보여줘도 내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마귀가 나타나도 예수님 앞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왜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생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밖에 없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만이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나타나면 예수께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면 예수께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 죄가 많이 보여져요. 그것을 적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발견합니까? 발견한다고 그래도 그냥 머릿속에서 미혹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발견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발견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적어서 주셨습니까? 읽어보고 인정하라고. 여러분의 몸에다가 왜 사탄을 집어넣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다가 왜 혼이 존재합니까? 보고서 인정하라고요. 여러분의 몸 안에다가 왜 영이 있습니까? 보고서 인정하라고요.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느낌으로 마음의 눈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을 발견하면서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악한 행위가 없죠.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인간 속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송두리째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근데 내가 귀신을 인정합니까? 사탄을 감싸돌기에 바쁘잖아요. 자기는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진 척 하는 거예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면 그것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거룩한 사람처럼 신부가 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거룩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목에다 힘을 주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는데 내가 내 죄를 못 보면은 내가 사탄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려고 항상 노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지만 그 사탄의 속성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들 앞에 죽어도 나는 낮아지기 싫은 거예요.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몸의 건강을 가지고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남 앞에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절하게 밟히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죄에서 해방받았다면 옆에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짓밟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짓밟혀야죠. 내가 짓밟히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동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안 짓밟히려고 해. 왜 그렇습니까? 빛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겨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는 낮은 자가 되라.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낮아집니까? 내가 내 죄를 봤으면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나는 옆에 사람을 섬겨주는 거요. 또 생명을 주는 거요. 생명을 주고 나는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첫째 계명을 주시면서 빛을 받았으니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마음에 나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너희 마음의 문 앞에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보지 않고 마귀랑 노느라고 마음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10년, 100년을 살아보세요. 변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보기 전에는 적어 보기 전에는 죄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죄 없다고 자부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죄가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봐야지. 내가 그 죄를 적어서 직접 확인해 봐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죄가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니까 죄를 적어보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도 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사단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새 영적 존재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적어서 죄를 발견한 분들은 알잖아요. 진짜 나에게 죄가 있네.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인정하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 육은 사탄이 와서 있고 내 혼은 중간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빛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서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은 늘 편안합니다. 늘 마음의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리를 인정할 때 마음의 기도도 잘 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때 진리가 우리 속에서 죄와 천국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것만큼, 내가 죄를 본 것만큼, 내가 죄를 느낀 것만큼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본 자가 밥을 찾듯이. 근데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죄를 보지도 않아.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천국을 사모하겠느냐. 죄를 아는 자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죄를 아는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죄를 알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그 속에서 무슨 진리가 꿈틀꿈틀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뭡니까? 내가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 내가 죄를 봐야지. 내가 죄를 자백하죠. 내가 죄를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자백을 합니까? 영성의 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도 몰라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진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십자가의 죽음의 직전에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3일 만에 3일 동안 자기 골방에서 자기 처소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3일간의 무덤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했잖아요.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바로 마음으로 되어질 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회개는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머리로 기와집을 100채를 주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아느냐 이거예요. 죄가 진짜 무엇인지 인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죄가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원에 몇십 년을 다녀도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신부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라고 하잖아요. 언제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신부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 마음에 빛을 주시면은 그 빛을 내가 받아 가지고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내 정과 욕심의 죄를 보면은 내가 그 죄하고 같이 똥에다가 얼굴을 쳐박고서 내가 똥을 맛을 보느냐, 내가 똥이 더러운지 알면은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질주하느냐, 이게 바로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으면서 사탄하고 놀아나면서 영성을 한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우리 주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두 눈 꽉 감고 입 다물고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마치 혈류증 여인처럼 그분을 바로 붙잡아야 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으면 영성하는 것은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드디어 3일간의 그 시간을 가지고 3일간의 무덤의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탄의 괴롭힘을 보면서 괴롭힘을 뚫고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때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본 마음에 잔뜩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된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 마음에서 마귀를 육으로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을 은사적으로 많이 쫓아내도 그 귀신들은 육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떠납니까? 머리에서, 마음에서, 지정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육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이 멀쩡해진 걸 보면은 머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귀신이 나간 거잖아요. 사탄은 몸에서 끝까지 들러붙어서 안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사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통해서 쉽게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백두산에다가 사탄을 갖다 놓고 찾아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악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 좀 나타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하고 같이 멱살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막 고민하는 거예요. 사탄이 풍기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냄새잖아요. 더러운 악취잖아요. 더러운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저지르고 다니면서 그것도 좋다고 그러고 다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행하면은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네가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불의가 뭡니까? 내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 따라 육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게 불의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는 마음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내가 깨끗한 자라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정과 욕심은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 자체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죄 자체를 인정했니? 네, 주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낮아져서 내 이웃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악성, 독성이 나오면 그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죄를 봤으니까 네가 낮아져서 계속 섬길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높여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섬길 때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마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다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내가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나는 똥 묻은 개고 저 사람은 재 묻은 개로구나. 나는 내 눈에 들보가 잔뜩 들어있고 저 사람은 팁밖에 없구나. 남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 죄를 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본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보를 보는 사람이 들보를 빼들고서 상대방을 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몇 번 교훈하다가 안 되면 교회에서 내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성은 자기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뭐가 그리 이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냄새나는 육체들인데 왜 냄새가 납니까? 사탄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만이라도 깨끗해지려고, 내 생각만이라도 깨끗해지려고, 내 행동만이라도 깨끗해지려고, 그래서 입 다물고 새 악한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밤낮으로 악한 영 때문에라도 우리 주님께 늘 매달리면서 주님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탄의 정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정체를 보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 말씀 자체는 내 속에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만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됩니까? 미혹이 잔뜩 들어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에다 붙이래요? 첫째 계명을 마음에 마음으로 새기래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마음을 먹어야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것도 자기 죄를 본 자가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마음을 먹고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정말로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급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잖아요. 첫째 계명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이제 죄를 보라는 거예요. 죄를 보고 죄까지 적어봤습니다.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토닥토닥 장난치고 앉아있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절대 책임을 못 져요. 우리가 죄를 보면은 죄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첫째 계명을 하면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과 욕심에 마귀를 죄를 보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은 부글부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귀 죄를 보면은 인정하고서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인정하고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죠. 왜 걔들하고 마주 앉아서 자기 자신이 어떠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런 헛소리 하고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지면은 내 안에 어둠, 쇠약한 영적 존재가 죄가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곳에 도둑놈이 숨어 있습니다. 프레시 라이트가 확 비춰지면 도둑놈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났으면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계명 하기 전까지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영, 죄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으면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보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여러분들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받은 만큼 죄를 보라는 거예요. 빛이 많은 사람은 죄를 많이 보는 거고 빛이 조금 있는 사람은 죄를 그만큼 조금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걔들하고 앉아서 씩씩거리고 고민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탄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빛을 줬으면은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탄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저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우상숭배가 나오고 어떻게 내 마음에서 간음질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겠느냐, 탐심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기어 올라오면은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그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먹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말은 나는 주님 사랑해. 나는 주님 알아. 나는 주님을 믿어. 별별 소리를 다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잖아요. 남 미워하지, 남 정죄하지, 남이 나의 비위를 거슬리면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막 쏴버리지. 싸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씩씩거리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것은 거짓말이래요. 이 말씀에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대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행치 않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계셔요. 왜?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요? 영에요? 영에는 그분이 이미 와서 계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해서
여러분의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오셨어요. 근데 왜 또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는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요? 빛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분이 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오시기를 원하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면은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마음을 연 만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때 내 정과 욕심의 마음 문을 활짝 연 거예요. 활짝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이는 것이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보면서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만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면 오직 주님 앞으로 전심전력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활동을 안 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아주 망각해 버렸으니까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육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조금 잘해보려고 육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세상 것 더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빛만 본 마음에 바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주님은 정과 욕심에 모시면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 앉아 있으면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여야죠. 진리가 내 속에서 죄와 천국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봐야죠. 그래야지만 내 혼이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런데 내가 이제 죄를 보면서 내가 마귀하고 붙어 앉아서 씨름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은 지옥 행이에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어둠의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죄하고 싸우는 것은 뭡니까?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께 달려감으로 싸우는 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생명이 바로 피기 때문에 그 생명이 뚝뚝 떨어지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마귀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 새 악한 영도 인정하고 죄도 인정하고 자신이 죄에 박혀 있는 모습도 인정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빛을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온전히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